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니느웨를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유대민족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준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급히 도망쳐 항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았어. 거기는 니느웨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돼.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이야. 다시스로 가야지 하면서 오늘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찾을 수 없는 배의 제일 아래 윗창에 내려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간 배가 아주 깨지기 일보 직전에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무거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아주 깊은 잠을 들고 있습니다. 그 깊은 잠을 든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가 잠을 깨어보니까 자기가 타고 올 때는 그렇게 잔잔했던 바다가 잔뜩 성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난 바다를 볼 때 요나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선원들은 바다가 잔잔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말하기를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습니다.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글쎄 요나가 딱 당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소원을 갖겠습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큰 고기가 육지에 가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요나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다시스로 도망할지라도 그리고 배 밑창에 숨을지라도 만사 모른 척하고 깊은 잠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요나를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 계획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요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항복시키셔서 그래서 마침내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또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까지 전부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는 형들에게 늘 질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열한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냥 자기만 알고 있지 그 형들에게 뭐하러 그걸 얘기합니까? 그러자 형들은 그러지 않아도 그 요셉이 미운 야곱이 정말 요셉만 사랑해서 그냥 그러지 않아도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데 내가 저놈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 안 되겠다. 저 동생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형들이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양들을 칠 때에 요셉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시킨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가 주어라.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온다는 것은 정말 꿈꾸는 자라고 정말 올려주는 걸까요? 여러분들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 꿈꾸는 자 약간 저 이상한 애가 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오니까 우리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동물들이 요셉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행스럽게도 루벤 형이 우리가 요셉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진 요셉은 바로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지고 노예로 팔려진 요셉은 자기가 꾼 꿈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하여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상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득취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결국 요셉은 옥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오늘 옥에 던져진 요셉은 생각하기를 내가 꾼 꿈과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단 말인가. 이국말 이 땅에 와서 내가 정말 이 옥에서 내가 이게 죽어가야 되는 건가. 내가 전에 꾼 꿈, 그 꿈은 정말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한 번은 옥중에서 왕의 술 관원장이 찾아와서 자기의 꿈을 풀어달라고 말할 때에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풀어준 꿈대로 그대로 석방이 되어서 그는 왕 앞에 서서 술 관원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술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모든 꿈을 척척 잘 풀어낸다는 그 요셉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고 바로왕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뒤에 7년 동안은 극심한 가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말한 대로 그 꿈대로 다 되어집니다. 이때 바로왕은 그 요셉을 인정하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당시에 애굽뿐 아니라 모든 땅에 가뭄이 들었고 바로 야곱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양식을 구해오라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 외에는 모두가 다 가뭄이 들어서 바로 양식이 오직 애굽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야곱과 그 아내도 총리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후에 동생과 야곱도 내려왔습니다. 또한 부모와 가족들이 다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게 되었고 애굽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지라도 요셉은 마침내 자기가 꾼 꿈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일까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라고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요셉의 꿈은 뭐예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앞서 보냈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하여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을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던져졌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오늘 그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 살게 되고 야곱의 가족이 살게 되고 전국이 다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그런 어린 그가 블레셋 전투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군사들의 얼굴은 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6천이나 되는 거인이었고 힘도 좋고 무기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를 보고 다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더욱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에게 나갑니다. 내가 너와 싸우리라. 그러면서 다윗은 물맷돌을 빙빙 돌려서 힘차게 던져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높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질투가 폭발합니다.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을 죽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케 피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직접 광야의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오히려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왕이 죽인다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죽인다는데 여러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그 권력자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는다면 왕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까?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죽는다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오늘도 절대로 다윗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자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오늘도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오늘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서 자기 무덤에 안장하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닫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여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와 같이 오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면서 오늘 빌라도에게 이 무덤을 굳게 사흘 동안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무덤의 경비를 아주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경비병이 여기 있으니까 신대로 굳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그 로마의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킵니다. 그들이 많은 경비병들과 함께 무덤을 굳게 지켰지만 주님은 무덤에서 돌이 열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경비병으로 무덤을 지켰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그 돌문이 열리는 것을 왜 막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지킬지라도 아무리 굳게 막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돌문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요셉이나 요나나 오늘 또 다윗이나 예수님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CEO 크리스찬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CEO는 뭐죠? 바로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입니다. 아주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화요일 날 꼭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게 자기가 큐티 묵상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방 모임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 큐티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거기서 보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자기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CEO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사회봉사의 사명을 다 하나씩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나눌 때에 단지 성경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교 사명에 대해서 전부 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통해서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다가 은퇴하신 바로 이 CEO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그냥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말씀 묵상이나 나눔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끼리 또 시니어 모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분이 간증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직장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에서는 은퇴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자신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선교와 사회봉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니어 모임의 한 분이 그 선교와 사회봉사를 계속하면서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 사명에 또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회봉사에 참여해 주는데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 구원의 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실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정말 깜깜했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또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채우심과 열어주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채우심, 열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나는 쇠하고 망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군병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돌 무덤을 굳게 지키고 지켰지만 그 돌문을 지킬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에 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것이 없고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